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던 중에 이제 천사가 빌립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 가운데로 너가 얼른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빌립은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해서 갔는데 거기에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고 그를 발견한 이제 빌립이 그 읽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물었는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자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게 도무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빌립은 그 옆에 앉아서 그 내용에 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한참 동안 그에게 설명을 하게 되었죠.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가까운 곳에 물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여기 물이 있고 당신과 내가 있으니 이제 내가 침례를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고 빌립은 그에게 침례를 베풀어 주었죠. 그런데 침례를 받고 나오는 동시에 빌립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어디론가 데려가셨고 에티오피아 내시도 기쁨 가운데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은 더 지나서 마지막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땅으로 향하게 되죠. 지금 사마리아에서 상당히 전도가 잘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이 빌립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도 이곳에 사마리아 땅에 와서 그 말씀을 전하기까지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마리아의 땅에서 계속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땅을 위한 굉장히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 빌립을 사마리아 땅에서 전도하던 이 빌립을 갑자기 광야길로 보내시게 돼요. 왜 그러셨을까? 물론 결과적으로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기는 했지만 이는 상당히 비효율적이죠. 지금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의 한 도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단지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그리고 아무도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 광야길로 이 빌립을 보낸다는 것은 굉장한 소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하나 숨어 있어요. 사도행전의 흐름을 보면요 초반에는 어땠냐면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께 돌아오게 되었죠. 그래서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고 세워지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었는데 조금씩 보면은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되고 그래서 사마리아와 다른 지역으로 그리고 다수의 회심에서 개인의 회심으로 그 관심이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는 급격한 변화와 성장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 그것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이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지역으로 전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 확장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게 되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의 복음 확장이 필요했고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각자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하고 그것을 통해 복음의 확장을 일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이 사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던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25절에도 보면요, 이미 사마리아의 복음이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아요. 계속해서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더 나아가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도들은 도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급격하게 성장했었던 교회이니까 거기에 남은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도 챙겨야 되고 교회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 이런 것들이 있긴 했겠죠. 하지만 사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방 나라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움직임을 제대로 캐치해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을 이방 선교에 대한 마중물로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애초에 스데반 사건 이후에 사마리아에서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도 빌립이었고요. 이제 사마리아를 떠나 에티오피아 내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가이사랴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도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내시,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왕의 재정을 관리하던 고위직 관리였습니다. 내시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네 하는 그런 내시가 아닙니다. 예. 그런 내시가 아니라 고위직 관리를 뜻해요. 또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관리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간다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 간다게라고 하는 건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 여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대한 명칭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맞죠? 에티오피아의 여왕을 가리키는 명칭이 바로 간다게고요. 그래서 이 간다게의 재정을 관리하던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던 고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가 마차를 타고 이동을 했었던 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었던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럼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뭐하러 이 예루살렘까지 왔을까요? 그것은요 27절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구약 성경 이사야를 읽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람이 유대교 신앙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구약 성경을 읽었다 그러니까 그냥 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이 당시에는 성경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쇄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모조리 필사를 해야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필사본 성경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건요, 그만큼 재력도 있고 그만큼 대단한 능력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노력을 가지고 먼 거리를 이동하고 구약성경 필사본을 찾아서 읽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해, 그 신앙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여왕의 재정을 맡은 자가 다른 나라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온다? 자기의 개인적인 신앙을 위해 이게 가능할까요? 심지어 아무리 마차를 탔다고 하더라도요, 그 거리가 대략 3,000km 정도의 거리예요. 대략 에티오피아부터 가는 시간만 대충 잡아도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갔다가 오기만 해도 2달이에요. 그런데 그냥 가나요? 중간중간 쉬기도 해야 할 거고 숙박도 해야 할 거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을 지내고 또 돌아와야겠죠. 그러면 대충 잡아도 한 3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여왕의 재정을 관리하는 자가 유대와의 어떤 외교 때문에도 아니고 자기의 개인적인 신앙 문제 때문에 3달에 가까운 시간을 비운다? 목이 날아가는 짓이죠. 이게 가능이나 하겠어요? 여왕의 대단한 신임을 얻고 있었던지 아니면 여왕도 그 종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지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아니면요, 아마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는 명확한 정황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내시가 그만큼 그 신앙에 대해 굉장한 진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필 돌아가는 길에 읽었었던 본문은요, 이사야 본문이죠. 이사야서는요, 선지서들 중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 그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본문이 바로 이 이사야서예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이게 뭔지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했었던 그 본문은 어디냐면 53장,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본문은 사실 별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본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53장 5절에서 6절이에요. 이게 뭘까요? 그 본문이 뭘까요? 그렇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저도 못 외워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하는 본문이 바로 53장 5절과 6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는 본문인 거죠. 그래서 빌립은요,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에게 충분하게 설명하고 가르쳐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자신이 보고 들었던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전파했고,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는 결국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방인 가운데 가장 최초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고넬료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에티오피아 넷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고넬료로 인식하고 있느냐? 에티오피아 넷이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도 그냥 어디 집사 따위가, 사도가, 베드로가. 이러니까 우리가 뭔가 고넬료가 처음 침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방인 가운데 가장 먼저 침례를 받았던 사람은 바로 이 에티오피아 넷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 침례를 받게 되는 사건의 마중물 역할을 했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것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 자체는요,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앞뒤로 워낙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앞에서는 스데반의 순교가 등장을 하고요. 뒷부분에서는 이제 바울의 회심과 고넬료의 그 침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티오피아 넷이가 침례를 받은 사건은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지만, 사실 이방인 최초의 침례 사건이라는 점과 다수가 아닌 개인의 회심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는 첫 번째 사건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사도들은 사마리아에 대해 아마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또 빌립이 에티오피아 넷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침례를 행하는 그 사건이 있지 않았다면 어쩌면 사도들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빌립의 행적을 보면 마지막에 갔던 게 어디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디라고요? 네? 40절에 가이사랴로 향했어요. 이 가이사랴가 어딜까요? 전혀 감이 안 오죠. 가이사랴가 어디냐면 바로 고넬료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올 이야기이긴 하지만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빌립이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가이사랴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게 되지도 않았을 거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일도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굉장히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사마리아 땅에, 그리고 에티오피아 넷이에게, 그리고 고넬료에게. 뿐만 아니라요, 저 뒤로, 사도행전 저 뒤로 가면요, 21장 8, 9절에 또다시 빌립이 등장하는데요. 그때는 뭐냐면요,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잠시 들렀던 곳이 바로, 가이사랴에서 잠시 들렀던 곳이 바로 이 빌립의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가이사랴로 보내어서 고넬료 전도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하고 바울의 동역자로 또한 삼도록 하게 하셨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의 사역은요, 사실 사도들의 사역에 비해 그리 주목받을 만한 일은 아니었어요. 또 그는 스데반처럼 순교를 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다지 뚜렷하게 각인을 시킨 인물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는 묵묵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잘 감당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땅을 향한 마중물이 되고 다른 이들의 사역처럼 빛이 나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 빌립이었던 거예요. 빌립이 아니었다면, 빌립이 앞서서 그 길을 닦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전도는, 그 사역은요, 정말 부드럽게 이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눈에 띄는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집중을 하죠. 대형교회 목사님, 인기 있는 찬양팀의 리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유튜브 막 그런 거 찾아보고,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하고. 영화나 드라마, 연극이나 뮤지컬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주연 배우에게는 눈길이 가고, 와, 저 배우 정말 연기 잘한다. 하지만 조연이나 엑스트라, 지나가는 사람, 그 사람, 와, 저 사람 잘 지나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성경을 볼 때도요, 베드로나 바울과 같이 굵직굵직한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두다 보니까 빌립과 같은 사람의 그 사역의 면면들은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빌립이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이 빌립도요, 이 바울과 베드로 못지않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남들 앞에 서는 자리,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내가 뭔가 막 찬양 인도를 잘하고 뭔가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이름을 드러내고 집사 받고 뭐 장로 안수 직분 받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신앙 좋은 것처럼 딱 보이면 뭔가 내 기분도 좋아지고 어깨도 올라가고 그러고 싶어 하죠. 하다못해 교회 안에서라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뭔가 인정받고 관심받고 주목받고 싶어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욕망이에요. 숨겨진 욕망. 솔직히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고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무시당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당연히 인정받고 주목받고 싶죠. 그게 인간은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입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보는 솔로몬이 딱 그러하죠. 처음에는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가 어떻게 변질됩니까? 점점 자기의 지혜를 자기 멋대로 사용하게 되고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위엄과 이런 것들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드러내고 뽐내려고만 하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자기의 뭔가 영광에 취해버려서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잃어버린 채 우상 숭배하는 범죄까지 가게 돼버리죠. 하지만 주목받지 못해도 대단한 어떤 결과를 내지 못해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자의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저 뒤에서 방석을 깔고 빗질을 하고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면서 묵묵히 섬기는 사람,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장로와 뭔가 대단한 직분을 받고 떵떵거리면서 교회 관리를 막 크게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가면서 섬기는 자리. 결과에 대한 인정과 관심은 다분히 인간의 관점일 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귀하지 않은 사역이 없고 덜 중요한 사람은 없어요. 설교를 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장로 직분을 받고 이런 것들은 위대하고, 뒤에서 청소하고 식당 봉사를 하고 차량 운행을 하고 이런 것들은 귀하지 않은 사역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쩌면 그것이 더 큰 사역일지 몰라요. 그것이 더 귀하고 값진 사역일지 모릅니다. 유명하든 무명하든 대단한 결과와 성취를 이뤘든 그렇지 않든, 대형교회 목사든 시골 구석에 있는 교회 목사든 목회자든 평신도든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다 귀하고 값진 사역이에요.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다 귀한 것입니다. 거기에 경중은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빌립은 빌립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자기의 맡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보기에 더 좋은 것, 사람들이 보기에 위대한 일,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대단한 결과와 어떤 성취물들을 보여주지 못해도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태도,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비록 내 삶이 누군가에게 주목받는 삶이 아니더라도 빌립과 같이 그냥 조용히 썩어져가는 마중물과 같은 역할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